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어느덧 올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전반기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봄도 봄이 왔는지 갔는지 벌써 여름이 시작됐고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한 해의 절반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음 주일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킬 텐데 또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 아니, 콩 심었는데 콩 나와야지. 팥 심으면 팥이 나와야 되는데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도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어그러질 때도 많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에 빗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콩을 기대했지만 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아무리 내가 콩을 심어도 이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했어도, 내가 땀을 흘렸어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힘이 없이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추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직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든지, 아니면 실패하고도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콩을 심고도 팥을 거두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심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무엇을 거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심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기대와 엉뚱한 꿈을 꾼다면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맥추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맥추감사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두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계절적으로 많은 과일들이 나오죠. 제철 과일들이 나오고, 감자도 이제 막 수확해서 핵감자가 나오고 열매들이 거두기 시작하죠. 그런데 열매를 거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환경 상황을 만들어 주시니까 이런 좋은 열매와 과일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열매를 내가 거둘 때까지 수고하고 애씀이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거둔 사람은 처음부터 무슨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심는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또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를 알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둔다 해도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작물이냐, 어떤 나무냐,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토양과 또 비료나 거름이나 또 재배 방법과 수확 시기,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또 계획이 없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추수할 때 또 영적으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이 길을 가요. 서로 조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서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도 결국 우리의 목표는 같은 목표,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 보고 싶고 또 더 멀리 가고 싶고 또 남들보다 먼저 목표 지점에 도착하고 싶어서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열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일 때 혹은 그 열심이 무모한 열심이 되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영적인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이 선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14절 이후부터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 주인이 각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여러분 양이 다르죠? 한 사람은 5개, 한 사람은 2개, 한 사람은 1개예요. 왜 다른 달란트를 주셨을까? 우리는 여기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5개, 2개, 1개 줬을까? 여기에서 조금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을 잘 아는 것은 주인이고 또 이 달란트는 주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에요. 종들이 이러저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것은 주인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 우리가 이 달란트, 은사를 생각할 때 흔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에게 비해서 달란트가 적을까? 혹은 저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와 내가 가진 달란트는 왜 다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달란트, 또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또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고 먼저 그 달란트를 기쁨으로 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꼭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전사로 섬겼던 만나교회 김호영 목사님, 또 지금 김병상 목사님, 목사님들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을 말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이야기하세요. 이는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와서 딱 봤는데 여러분이 왜 교회 앞에 저 카펫에 뭐가 묻었지? 저거 내가 누가 청소 안 하나? 이 생각 들면 그 사람이 청소하면 돼요. 네, 그 사람이 그걸 보았고 마음에 느끼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저기 이렇게 거미줄이 있는데 저거 누가 거미줄을 안 치나? 그럼 그분이 가서 그 거미줄을 치우면 되는 거야. 눈에 띈 거야. 내가 본 거예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대 성가대 가운에 뭐가 묻었는데 누가 안 빨아주나? 다 자기 가서 빨면 되는 거예요. 남이 빨아주기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은사가 다 달라요.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떤 성도님은 그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고 자꾸 도와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내 기도도 하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고 나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달란트로 주신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하기를 좋아해서 새로운 성도가 오면 가서 자꾸 안내해 주고 환영하고 교제하면서 도와주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새 가족을 맡겨놓으면 새 가족 떨어먹지.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떠한 달란트든지 그 달란트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른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줬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주인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중에 결산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를 가진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걸 묻어뒀다가 다시 주인에게 가져왔죠. 이익을 남기고 최선을 다해서 유익을 얻은 종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5개를 받아서 5개를 남긴 사람, 2개를 받아서 2개를 남긴 사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마스크를 썼다고 대답도 안 하시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산수를 잘 못하시나 보네. 5개를 받아서 5개를 주인한테 갖다 준 사람하고 2개 받아서 2개 갖다 준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5개하고 2개하고 다르죠. 더 큰 이익이 있고 더 작은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5개 가져온 종한테 야, 네가 최고야. 역시 5개 남겼으니까 너 잘했어. 너 보너스 줄게. 2개 가져온 종이 그래, 너도 잘했다. 열심히 해. 다음엔 더 잘해. 요 정도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다르잖아요. 왜? 5개, 2개 평가를 다르게 해야지.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5달란트를 남긴 종하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한 말이요, 마태복음 5장 21절하고 23절인데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봉독해 드린 그 말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안 틀려. 똑같은 말씀이 두 구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다른 열매를 가지고 온 종들인데 왜 똑같이 칭찬했을까? 이유가 뭐냐?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5개냐 2개냐, 양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걸 거뒀냐. 그런데 주인은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관심은 뭐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나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가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자, 그러면 적은 일에 충성한 건 맞아요. 그러면 또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 주인이 바라본 것은 얼마나 또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의 내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줄 것이고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을 내가 보았다. 앞으로의 기대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기대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유익을 남겼느냐 하는 것보다 앞으로 또 다른 일을 줄고 또 다른 일을 맡겼을 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능성과 소망을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 가능성과 소망은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달란트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볼 때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달란트 보지 마세요. 은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커 보이는 일도 주님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둘 다 뭐라 그랬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 가진 종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아무래도 내가 제일 낫지. 쟤는 2달란트고 쟤는 1달란트고 그래 나는 5개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벌이라는 거죠.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또 남들은 안 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남들은 못하는데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안 돼요. 다 주님 보시기에 적은 일이. 주인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충성하는 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주인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실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래요.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필요한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거죠. 힘들다고 주저앉고 어렵다고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렵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통과할 수 없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이사가 나타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힘든 시대에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가운데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일하시길 원하시고 있어요. 일하시길 원해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 그럼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하고 싶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의 사역의 자리를 옮길 때에, 특별히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과정을 보낼 때 공백 기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설교가 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면서도 목사가 돼서 설교를 못하니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또 목회를 못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빨리 일했으면 좋겠고 빨리 사역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목회하는 일, 특별히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설교해달라 그러면 저는 못한다고 안 해요.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곳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쓰임 받는 것이고, 기회에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유 힘들어서 안 해, 피곤해서 안 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기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하다 은퇴하고 나면은 그만해도 돼. 은퇴했는데 뭐 자꾸 하려고 그래. 할 사람 많은데, 그죠?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은퇴하시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은퇴하시고 나면은 물러나는 거예요. 은퇴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은퇴하시고 나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실 일들이 있어요. 새로운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주신 사명, 주신 달란트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충성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감춰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현명한 종의 입장에서는 가장 좀 지혜롭다기보다는 얕지 않았을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 같아. 왜? 야, 아무리 열심히 네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해서 잘하면 뭐하냐? 그거 네 거냐? 주인 건데 적당히 하고 그저 까먹지만 않으면 되니까 잘 보관했다가 그냥 드리면 되지. 현명한 생각일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받은 달란트 은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물이라고 그랬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선물이에요. 우리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나머지 모든 건 다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뭐 열심히 하냐, 대충 대강대강 하자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주인이 저주했냐? 평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또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저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쓸모없는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를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 무익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보실 때 유익한 종 되시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의 귀중함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아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모함으로 감당하자 하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게 있으면,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맡겨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일 또한 사랑스럽게 되는 거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희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익하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기대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섭섭하거나 혹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너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너한테 기대 안 하겠다. 이거는 이제 너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거예요.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은 신뢰를 하지 않고 너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너를 향해서 또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할 일을 할 것이고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룰 것이니 너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일 주시고 또 일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달란트가 주어질 때마다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일 맡겨주신 게 감사해야지.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의 말씀 보면 겨자씨에 비견합니다. 천국을 설명하면서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가능성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천국은 확장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좋은 학생이 들어가서 좋은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생을 만들어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한 학생을 실력을 키워주고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그 가능성의 꿈을 열어줄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것처럼,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성도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열매를 거두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성도가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맺을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오늘의 말씀,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맺을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가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바로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맺어야 됩니다. 그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정욕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인처럼 행사하지 마세요.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인 되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성령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남은 이익 모두를 다 주님께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주인이 5개 가지고 이익 남기면 내가 10%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이익 남긴 거 다 주인 거예요. 다 주인께 드렸어요. 그러면 종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셨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가진 것을 다 그가 쓸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하시죠?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대해서 우리 너무 감사하죠. 너무 축복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주님의 주실 천국 보화가 있는데, 천국 창고가 있는데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것만 되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인의 잔치자리에, 주인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인이 아닌 종의 자세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성도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달란트를 여러분 땅에 묻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터져지는 생수로 살았어요. 광야에서는 광야의 은혜가 있고, 광야에서는 광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이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고,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저하고 머무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환경, 형편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시고 5달란트가 됐든지 2달란트가 됐든지 1달란트가 됐든지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또 주님이 뜻이 계셔서 주신 줄 믿고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생각하고, 내가 맺을 열매를 기대하며, 내가 맺을 열매를 소망하며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